나음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음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7번째에 해당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그리고 미가서 다음 나음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처음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 주전 2세기경에 우린 그것을 70인 역이라고 부르는데 셉투아진트 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요나서 그 다음이 나음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요나서와 나음서가 붙어 있는 이유는 요나서와 나음서가 모두 니느웨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음서는 니느웨 백성의 최종적인 멸망을 보여줍니다. 요나서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것이 탐탁치가 않았지만 요나 선지자가 마지못해 한 그 회개의 전도를 통해서 니느웨는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 이 심판을 모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는 다시 하나님과 멀어졌고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을, 그리고 나음서는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므로 겉으로 보기에 정반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요나서와 나음서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메시지적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한없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님이라는 것을 이 두 책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를 초점을 두고 있고 나음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나서 나음서가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는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악을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설교했던 때가 주전 8세기경입니다. 그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가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거침없이 영토를 확장해 나갔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강성해지고 거침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유로 들어서 사람은 약해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모습은 강성해지고 거침이 없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침없이 가장 큰 왕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그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이 글이 다윗의 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73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썼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다윗의 시라고 확신되어지는 시편이 2편이 더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문이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경건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케 하실 때도 거침없이 용기를 주실 때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목과 같이 성공의 정점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다녀간 다음에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죄악에 대해서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강성해지자 그들은 주변국들을 정벌하며 학살과 고문과 파괴를 일삼았고 약탈을 장애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다녀간 다음 약 40년 후인 주전 722년에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수르 왕국은 그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아수르는 피지배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철권 전투로
유명했는데 그 방법은 피지배국의 민족을 모두 뿔뿔이 다른 나라로 흩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제 이주 정책, 디폴테이션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지도층인 왕족, 귀족, 기술자, 지식인들 그들을 먼저 다 뽑아서 외국으로 흩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쉽게 그 땅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서 남유다까지 손을 뻗으려 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네립이라는 왕입니다. 사네립 왕은 아수르의 수도의 이 느느웨를 번성하게 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인 사람입니다. 화려한 왕궁을 비롯해서 수많은 건축을 했고 상수도 시스템을 만들었고 거대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왕궁 입구에 사람이 얼굴을 하고 큰 날개를 한 엄청난 거대한 석상 라마수라는 수호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했던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완전히 파괴돼서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고 그 이후 아수르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맙니다. 그러면 요나 시대 때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을 받았던 니느웨가 왜 결국 나홈서에서 이렇게 진노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때 아주 기계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서민 사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계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은 다 망하는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선민은 회복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이란 이스라엘 민족, 즉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받는 백성이고 다른 모든 민족은 지옥불의 땔감이다. 이것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폐쇄적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요나 자신을 그가 고백합니다. 매우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고 바다에 떨어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은 다음에 육지로 토해졌을 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리고 심판을 면할 것처럼 보여지자 그가 분을 냈습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뜨거운 떼약볕에 죽기를 각오하면서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너무 뜨거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커다란 박농쿨을 바로 쑥 자라게 하셔서 그의 머리를 덮어주시자 세상 모르고 행복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유대인인 나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에게 주는 축복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이 박농쿨을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요나가 그토록 좋아하는 박농쿨을 벌레가 빨리 뿌리를 먹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요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죽겠습니다. 그냥 죽으려 합니다. 그렇게 길길이 화를 낼 때 그때 요나서는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나야, 이 박농쿨을 내가 만들었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래, 너는 이렇게 내가 만들지도 않은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고 그들은 내가 지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러면서 요나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나의 민족은 귀하고 다른 민족은 하찮다라는 선민 사상에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가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이러한 잘못된 선민 사상과 다르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 나홈서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3장의 마지막 절인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고통받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친 책입니다. 이 나홈서는 고통을 주는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주신 말씀이 나홈서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은 공중분해됐고 남유다도 그 위협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악을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수르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위로하신 말씀이 바로 나홈서입니다. 고대 군동 세계를 호령했던 최전성기를 얻던 하나의 제국이 어떻게 고작 25년 만에 이렇게 와해되고 무너졌을까? 이것에 대해서 역사는 지금도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심각한 전염병 때문이었다. 혹은 제국 내에 있는 분열과 내란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나홈서는 다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나홈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죄악이 가득 차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비록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아주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나홈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서를 지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공의롭게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한 용기를 얻게 되는 기회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음의 묵시의 글이라. 나음이란 이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니느웨의 압제와 폭증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위로, 즉 나훔이란 단어로 시작하므로 머지않아 니느웨가 멸망하고 그것을 인내한 성도들에게 나훔, 즉 위로가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훔을 가리켜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엘고스란 뜻이 하나님은 맹렬하시다입니다. 지금 나훔서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엘고스의 지명은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쏘아 부두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평면적으로 이해한다면 그 본질을 다 꿰뚫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쏟아진 자리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자리입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격돌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십계명 중에서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실 말씀이 나는 질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질투가 많다 이렇게 말하거나 타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질투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몰상식한 말입니다. 사람의 질투는 탐욕과 집착에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죄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고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의 표현, 바로 이것이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를 질투하려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 에너지를 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도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너무 나를 막 바라보고 있고 너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애착이 돼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6월 말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가셔가지고 남자분들만 계신 가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서운하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살짝 자기의 답답한 그 마음이 좀 풀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시간이 좀 확보된다,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은 기적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은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그렇게 나의 사랑을 원하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24시간 대화해도 그분은 더 대화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24시간 의지해도 더 의지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 계시는가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맹렬하시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한 구절에 보복한다는 표현이 몇 개가 나오는가? 2절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헤아리실 텐데 거기에 무려 3번이나 보복한다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복이란 단어는 참 험한 말이고 부정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엄중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복은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상은 피비린내 나는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불의에 의해서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도발하면 내가 당한 것보다 곱절로 갚는다, 전쟁 매뉴얼은 10배로 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억압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린 그런 정글 같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보복을 하나님께 다 맡겨라. 사무엘상 24장 12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2번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이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했지만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했을 정도로 다윗은 그 모든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시국을 전파하면서 그의 죽음에 애통해했습니다. 이러한 중심이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보복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보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를 생각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결코 내 의지나 내 윤리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절대 주권을 내가 신뢰할 때만 그 모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린 세상에서 사람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 위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맹렬하신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불의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권능이 크시다, 이것이 반대되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시간을 유보하시는 것은 그분이 힘이 없거나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권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유효의 시간을 주시고 오래 참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견 많이 키우는데요, 신경질적으로 요란하게 짖어대는 작은 개들을 보면 대개가 겁이 많은 개들입니다. 저는 사택에서 요만한 모래주머니만한 강아지를 키운 적도 있고 또 정말 제 몸만한 도베르만을 키운 적도 있습니다. 도베르만 같은 덩치 큰 사냥개들은 웬만해서는 짖지를 않습니다. 품위 없이 요란하게 짖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자 같습니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심드렁하게, 고양이가 지나가도 심드렁하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그렇게 신간질적인 작은 개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개입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C.S. 루이스가 그에 져서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우리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자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장 우리가 큰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도와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아시고 그분의 공의 앞에 계획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셨고 정확한 때에 악은 심판하시고 의에는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상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물레방아가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임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간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조급함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압도적인 속도로 빠르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그분의 리듬에 맞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 일하게 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심으로 삶을 조절하게 하시고 또 다음에 일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도에 함몰되지 마시고 나는 내 시간을 다 썼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 175세까지 사역했습니다. 또는
나는 이제 어떤 기회를 놓쳤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때에도 기회는 돌아옵니다. 모세는 모든 기회가 없던 그 광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4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속도를 우리가 맞춰서 인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것을 깊이 배워갈 때 가능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인내를 실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고, 성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올 한 해 정해진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은 깊이 배워가시면서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인내의 실력을 키워서 회복과 승리를 반드시 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